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활짝 여시고 이게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골이 이 정도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분량은 한 장이지만 사도행전 20장에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의 촛대가 움직인 것은 아닐까.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동족에 대한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서 죽기 전에 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고 싶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20장 3절에 보면 그 사정이 나와 있는데 고린도에서 시작되는 백기를 피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바울이 얼굴이 알려졌어요? 알려진 사람이에요? 안 알려진 사람이에요? 알려진 사람, 유명인 사람 말이에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는 뭐예요?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묻는데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에서 죽어서 죽이고 바다에 던져도 이거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안전한 드로아 아소에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몇 가지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의 죽음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시간에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바로 여기서 처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려요? 주일에 드려요? 토요일, 안식일에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에 주님을 부활하기 위해서 그 주간에 첫날 모이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는데 예컨대 토요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다. 안식일에는 예배했고 주일에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모임에는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때려. 이건 러브 피스트라고 해서 애찬과 주의 만찬을 함께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애찬과 주의 만찬 합쳐서 성찬이라고 하는데 애찬은 일종의 공동 식사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인데 예물을 준비하여 오듯이 성도들이 모일 때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각자 준비해 와서 한꺼번에 놓고 노예나 주인이나 원래 노예와 주인은 겸상을 할 수 없는데 음식을 모아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같은 음식, 같은 양, 같은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식사들은 의미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음식의 맛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 같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종, 성별, 지위, 빈부 상관없이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선언하는 그런 공동 식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드로아에서 주일날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는데
바울이 밤새 설교를 했어요. 내일이면 이별이기 때문에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가 모두 아쉬웠을 겁니다. 아마 유언가도 같은 그런 말씀들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38절에 보니까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 석별의 정, 이런 것들이 나누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70% 이상이 평민 이하의 계층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이었거나 노예였을 것이고, 낮에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겠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졸려온 일입니까? 바울이 설교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은데 지루한 것도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대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말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유도고가 졸다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성도들을 재우는 그런 목사였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주무시는 그런 성도 있었는데 저 옆에 있는 분 좀 주무시는 거 깨우세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랬다는데. 바울의 고별사가 이어지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에서 성도가 떨어졌는데 3층서 떨어지면 조금 다칠까요? 많이 다칠까요? 3층서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장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사람이 좀 이렇게 깊이 졸면 설교자가 알아서 대충 좀 끝내지, 바울이 계속 강론했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더 오래 하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주무시는 분들, 아유 저분들이 하루 종일 피곤한데 교회 와서 자야지 어디서 자겠냐 그러고 아예 그냥 내내 졸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딱 이렇게 벌써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5분 이내에 서둘러서 봉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막 그러는데 바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강론하기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3층에서 떨어져 보셨어요? 3층, 1층이 한 3m씩쯤 되는데 2.5m쯤 되는데 3층이면 몇 m예요? 거기 떨어졌는데 당연히 죽지. 졸다가 떨어졌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유두고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유두고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유두고에게 달려갑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 같아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엘리사, 또 엘리야,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이렇게 과부의 아들들을 살린 주의 종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바울이 재현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죽었는데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혼비백산했을 일인데 계속 애찬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계속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엄청난 바울이고 또 그 설교를 들어요.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성도입니다. 얼마나 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차분한 교회 공동체였는지를 말해줘요. 성도들은 그럽니다. 가끔씩 목사님 큰일 났어요. 최소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큰일 난 겁니다. 그죠? 큰일 날 일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 안에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전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됐어요. 말씀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환경이 조성됐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주어진 말씀을 끝까지 그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주어진 말씀을 저도
조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과 고별 설교를 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니라. 오순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5에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원래 유월절에 도착하기를 바랬는데 현실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이자, 그렇다면 오순절 안에는 꼭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면 누구네 집 되고 누구네 집 안 들리고 그러면 상처받을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자기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일일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느냐. 삶으로 보여준 설교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 삶에 답이 있지 않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심정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회를,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한 자신의 목회를 자평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내 목회는 겸손과 눈물의 목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심장을 떼어놓는다, 굴욕적인 것을 참는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눈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교회의 중직들, 권사님 이상, 또 집사님들, 모든 임원들, 집사님들도 넣어줄까? 심장 떼어놓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쓸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임원들은 그런 거 아직까지 달고 다니세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려면 간 쓸개 다 내어놓고 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교회 섬기는 선교 회장님들, 속장님들, 목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 쓸개 다 내어놓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간 쓸개가 뭐예요? 그런 게 아직까지 있으셨어요? 간 쓸개 다 떼어놓고 섬기는, 굴욕적인 것을 참아야죠. 모두에게 다 허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목회했다는 얘기죠. 19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한두 방울 흘렸어요? 왕창 흘렸어요? 20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은 바울에게 있어서 말줄임표였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말들을 다 할 수 없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눈물이에요. 당신의 일생이 어땠냐고, 이 사람하고 사는데 당신의 일생이 어땠냐고 그랬을 때 할 말 많잖아요, 여러분. 이따위 남편, 이따위 아내랑 살면서 남편이 어땠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았냐 했을 때 여러분 눈물이 주르르 그렇죠? 상담할 때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보는데, 내 심정 주님이 아시지 할 때 이 눈물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3년을 사역을 했는데 매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간구했다. 얘기하면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눈물은 진실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있어야 할 귀한 자산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죠. 사랑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려보시고 키우신 분들 있으세요? 봐요, 없잖아요. 우리 눈물 다 흘리는, 지금도 눈물 흘리지. 지금도 눈물 흘립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이나 금요일에 와서
이따가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지만 다른 뭐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그건 예고편이고 본편은 뭐예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저도 마찬가지고, 주여 이거 좀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거 정신 차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눈물. 사랑하면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눈물이 어떨 때 나오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눈물이 어떨 때 나오죠? 감사할 때 나온대요. 전혀 맥락하고 생뚱맞은 대답이죠? 눈물은 감사할 때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눈물은 힘들 때 나와요. 힘들 때 우선은. 그죠? 하이자 권사님, 눈물 힘들 때 나와요. 사역은 본질상 힘든 것입니다. 또 눈물은 속상할 때 나와요. 말로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 말을 넘어서는 막 속상할 때 막 눈물이 나죠. 사역의 팔알은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분할 때도 나와요. 사역이 그렇습니다.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마음속에 있고 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혀 아파해봤던 기색이 없이 아이를 둘로 가르듯이 그렇게 교회를 쪼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직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냐? 눈물을 담아서 그 장로님들을 코나로 몰고 마지막 순간에 모아놓고 바울이 정말 이제는 다시 못 볼 유언과 또 말씀을 하면서 그들 앞에 제일 먼저 툭 던진 게 뭐냐면은 자기의 할 말을 일단 어떤 뉘앙스로 전하느냐, 눈물 보자기에 싸서 자기의 심정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겸손의 목회를 했다. 나는 간쓸기 없는 목회를 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의 목회를 했다. 당신들이 아는 바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 당신들도 나와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도 나와 같이 겸손과 눈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겠느냐.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 담대히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누구보다 먼저 그 전선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느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노략질하려고 할 때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막아내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없을 때라도 내가 한 것을 기대해 보면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주님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고난받을 현장으로 군사를 부르시는데 우리들은 잠깐만요 주님, 그거 잘못하다가는 죽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일단 한번 회의해 볼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24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서울을 모를 수가 있어요. 63빌딩이 있고 롯데월드타워가 있고 한강 유람선이 있고 마포에 맛집이 있는, 강남구에 맛집이 있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환하게 알듯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모를 수 있어요. 1년에 3차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사명 가고 가는데 그 사명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맛집이 있고 거기에 유흥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땅을 갈 때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성령에 매였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너무나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옥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건 난 거기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러나 나는 그곳으로 간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다 지금 나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허무하게 들리거나 이게 머뭇머뭇하거나 쭈삣쭈삣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당당하게 들려요. 이 말씀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안에,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성취가 있는 것들을 붙드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심령에 매여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매여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싱크로율 100%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뒤쫓아가는 길을 결단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결단을 보자면 어떤 개인의 휴머니즘에 입각한 결단이거나 자기가 평생 신봉해 오던 사상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누가 등 떠민 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길입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죠. 사명이 저기 있는데 저기 저 사명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머뭇거리는 것은,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들 열전에 그 CBS 채널에서 나왔던 일인데, 어떤 폐암 말기 사기에 걸린 사람이 저 북녘에 있는, 저 북극 쪽에 가까운 어떤 에스키모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추운 데를 그 몸을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야, 정말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저런 데를 그렇게 교통시설도 편치 않은 그곳에 가서 그 얼마 안 되는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심령에 매여 보셨어요? 성령에 매여 보셨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같은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성령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나 그게 대단해 보이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 안 가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길 가야 행복한 거예요. 개썰매 아니라 어떤 험한 거라도 그 몸을 끌고 글로 가게 하는 그 힘을 누가 주시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충전되는 거. 약한 나가 강한 것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외투 입는 것처럼,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주님의 심령에 매인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인데, 그 임하는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 곳에, 거기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거길 가게 돼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마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켜보는 자들에게는 심히 걱정되는 길이지만 정작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길이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천연기념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다가 순교한 박관준 장로님의 신앙 고백인데, 인생 유일사 하불 사오사,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어찌 죽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는가. 군독 사오사 천추 사불사, 죽을 때 올바로 죽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죽음이다. 실의 사불사 생락이 부려사, 죽을 때 죽지 못한다면 생의 기쁨이 죽지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야소 위야사 위야소사, 예수 날 위해 죽었으니 나 예수 위에 죽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My life가 nothing이다. 내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나의 삶에 있어서 everything은 뭐냐? 그건 주님이다. 주님이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주님께 붙들린 자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내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나의 거 아니고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저는 오늘 28절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오랫동안 이 눈길이 머무르더라고요. 여러분 고집 있어요, 없어요? 고집 있죠, 고집 있죠. 성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사는 데서 이렇게 받다 보면 피차에 갈라서게 된 어떤 분열과 부딪히는 이런 갈등들 있잖아요. 바울이 성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분히 있었죠. 그런데 성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장로님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주 실천적인 그런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려라, 승질대로 하지 말아라, 브레이크를 걸어라. 마음으로는 막 달려고 승질대로 한판 해붙이고 싶지만 삼가라,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있을 때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걸핏하면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말, 굉장히 강력한 협박의 말씀인데 아주 강력한 자기 주장의 말인데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직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정점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가긴 어딜 갑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다짐 하나 하십시다. 우리 다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수틀리면 다른 교회 가? 네? 안 되잖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안성홍 목사님께서 32년 동안 깨끗하게 목회하신 교회를, 저는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이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개포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부흥이 안 된다고 판단되실 땐 전 한시라도 이 교회 놓고 갑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말해요. 그때 조 장로님이, 조가현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게 자랑입니까? 협박입니까? 목사님, 자랑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저는 안성홍 목사님이 우리 상영 목사님을 개포교회에 오셨을 때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했을 때, 아, 나는 저분이 나의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그때 아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마나 부끄럽든지. 영적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애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뭐예요? 너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면 엄마 집 나간다? 이런 얘기 안 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애들한테 협박되죠, 그게. 그죠? 엄마가 집 나간다 이러면요, 애들은 협박됩니다, 그거. 예.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오면 막 애들이 겁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가긴 어딜 갑니까? 주여, 내가 이 성전에서 마르고 닳도록 다른 사람 다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 기둥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다른 사람 다 나가도 나는 최후까지 남아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교회, 내가 문 닫고 나가는 사람이 되리라. 최후의 일인이 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주신 몸된 공동체예요. 죽어나가는 일 외에 내가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주의 성전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어머니 나로 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계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질 바이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만약에 살아서 어머니를 떠나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 이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광인론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주의 제자는 누구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삼가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안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삼가할 줄 아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죠. 나를 변호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나의 직임이 사용된다면 그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나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나운 일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중직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어야지 주님의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하고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지도자는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32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얕은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은 물을 가지고 놀아요. 사람이 물을 지배하죠. 그러나 깊은 물로 들어갈수록 사람은 물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만 믿어요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이건 엉뚱한 결론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지도자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사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말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는 교회가 되라. 사람들은 받는 거를 더 좋아해요.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저도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는 것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교회 되십시다. 오병이어를 들고 제자들 막 앉아있는 무리들 나눠줄 때 떡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면 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자꾸 뗄수록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나눠야 되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떡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거는 없어져요. 자꾸 작아지는 떡을 보면서도 계속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의 기본이, 구제의 핵심.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구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큰일 났네. 따라해 봅시다. 잊어버리는 데 있다. 시작.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무리에 있었던, 오른편에 있었던 이 양들은요, 주님이 언제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거 줬고 언제 마실 거 주냐, 이거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하고도 한 게 없다고 생각되고 이걸 잊어버렸을 때 우린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의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고서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래야 우리는 또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은 바로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 내가 옛날에 줬지? 너 지금 여기 몇 번째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나의 의. 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구도 이거 너무 보잘것없어 어떡하지 하는 이 소년의 오병이요, 주님이 찾으시니 내 도시락 전부를 드리면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그 소년의 마음처럼 구제는 그런 것입니다. 구제의 핵심은 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수록 점점 더 큰 믿음을 발휘하는, 왜? 떡이 작아지니까, 오병이 작아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는 사람에게 주께서 계속 나눌 것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눌 것이 있게 하시는 주님,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텐데 개포교회부터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가운데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이들이 일어날 거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십니다. 준비된 교회고 정말 귀한 성도들인데, 정말 존귀한 성도들인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한국 교회 가운데 개포교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담아야 되지?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더 큰 교회들 많은데 하나님, 이런 배타적인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개포교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내가 너의 성도들부터 채워질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간증이 일어나게 될 거래요. 누군지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지, 누구의 사업이 흥왕해지는지, 누가 벌떡벌떡 치유의 은총을 입고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어그러진 관계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화해가 되는지,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나음을 얻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왕창왕창 해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종이 믿나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혼자만 있지 말고 저한테 와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병이 나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사업이 막 일어나거나 정말 깨진 관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해야 되겠다,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도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데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38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오늘 본문은 참 슬퍼 보이지만 행복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투옥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이 너무나 멋져 보여요.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성도들은 더 멋져 보이고, 나단 푸시가 말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우리가 흔들 깃발은 뭡니까? 사탄 마귀와 대항하여 높이 지켜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예요?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따를 지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개포재단의 마지막 지킴이가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주여 생명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 사명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스스로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재단을 생명 바쳐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나의 섬김이 겸손이게 하시고 나의 섬김이 눈물이게 하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간직하고 지켜내는 그런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팍팍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아멘.